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밑에 광양에 매화가 좀 유명해서 매화 축제 날짜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꽃이 핀다는 것이 무슨 뭐 큰 대단한 의미가 있겠냐면은 그래도 정말 봄을 보면, 봄에 피는 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꽃 보고 화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꽃은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넉넉함을, 또 활기참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래 유행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노래 제목 중에 뭐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러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실상 하나님 앞에는 저 피는 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의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룻기서 1장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요즘 룻기서에 꽂혀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수요일, 지난달 마지막 수요일에 룻기 1장 초반부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 내용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룻기 1장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실패를 하나님의 위로로 환전시키는, 하나님의 위로로 전환시키는 은혜를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렇게 살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어쩌면 허물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그 넘어짐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회복해 하시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 룻기 1장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실패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실패 위에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를 듣는 열린 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진짜 대단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멜렉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있잖아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뭐다?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름. 즉 그 시기에 사사들이 시대에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견대로 사는 시기. 즉 조금 더 가혹하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기. 정말 신앙이 온전히 제대로 서 있지 못하던 그 시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시기에 엘리멜렉의 부모는 그에게 너의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너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으로 다른 길을 가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선택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기근이 왔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주변을 돌아보고 어디가 탈출구가 될지, 어디가 나은지,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좋은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모압입니다. 모압은 민수기 말씀이나 또 구약에 있는 그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직접 거명을 해주셨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즉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지내기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옆에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서 조금만 나가면 바로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끈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들을 절대 너희들의 관심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없는 존재로 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마음으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눈 돌리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엘리멜렉에게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땅에 기근이 많으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나마 모압 땅이 낫구나라고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혼자 갔으면 다행인데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지 딱 10년이 되던 때 돌아보니까 10년 결산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10년 결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장 먼저 누가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당사자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건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끝났으니까 하나님도 끝났을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뜻을 꺾지 않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도 죽어요. 그 집에 남자가 없습니다. 아들 둘이 다 죽고 며느리가 남겨져 있긴 한데 며느리는 둘 다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자녀가 있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죠? 자녀가 혹이라도 둘 중에 자녀 하나라도 낳아줬으면 혹시 뭔가 좀 기대를 걸 만한 게 있잖아요. 즉 나오미의 입장에서 손주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손주를 통한 어떤 그런 일말의 기대라도 걸 수 있는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부 셋만 나왔습니다. 자, 그것이 룻기 1장 초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의 인지상정으로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다, 그래도 뭔가 돌파구가 있다, 그래도 여기서 뭔가 되겠지라는 기대를 할 만한 것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어요. 해도 너무할 정도로 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긴 하지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 집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모습을 룻기 1장에서 5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끝일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정말 피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내 인생에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이게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 여기서 내 인생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생각해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잘못된 인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가 정말 불쌍한 통계인데요. 하루에 몇 명 자살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죽는 사람이 아니고 자살하는 사람 몇 명 정도 자살할 것 같으세요? 자, 10명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그러면 20명 넘어요? 안 넘어요? 넘어요.
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루에 20명도 넘는 사람, 지금은 통계 전에 나온 것도 32명이 나왔어요. 하루에 32명 정도가 자살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마다 32명씩 자살한다는 얘기는 이건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 같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그들이 그 선택을 했다는 거, 그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건 결정적으로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진짜 복이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재산이 많고 뭔가 많아질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고요. 한 영혼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영혼들로 이 예배당에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들이 이 소식 가운데 있을 때 나오미는 정말 아마 거기서 인생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그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면 더 살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더 살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자, 이 나오미를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주가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싹 빠져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꽉 담겨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름인데 실상은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돼야 되고 말씀이 개입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응답을 받고 결제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그냥 갈 때가 더욱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걸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 여인? 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는 한번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엘리멜렉 남편이 자, 우리 모압으로 가자 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그럽시다 갑시다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저는 제가 아는 나오미의 어떤 신앙에서는 말렸을 것 같아요. 아니라. 근데 남편의 힘을 고집을 이겨버리려 못 이기죠. 내가 가자면 가야지. 그래서 그냥 끌고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정말 원망스럽죠. 그리고 죽었어요. 본인이 먼저.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남편에게 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 이 남자가 도대체 그냥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지. 왜 쓸데기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원망을 쏟아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탓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남편 탓을 안 해요. 저는 이게 나오미의 훌륭한 인격이라고 봅니다. 남편이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것에 탓을 돌리지 않고 정말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뒤에 나와요. 부부 간에도 이런 나오미의 자세들 자매님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 탓할 때 많죠. 그런데 탓받아보다 그 상황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는 지혜가 있다면 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형제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다,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러면 나오미는 모압에 있지만
저 고향 땅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모압에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가야 될 본향은 저기다.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저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땅의 소식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신 음성을 듣겠어요. 이게 관심입니다. 회복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혹은 자기의 멋대로 방황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족들이나 이런 지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누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먼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인생이잖아. 하나님이 너에 대해 누구인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언제냐? 가장 밑바닥. 정말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다 무너졌을 때,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소식을 들려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이 내려놓았을 때, 사람이 포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움직이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 이 가족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만들겠다고 살아갔던 이 남자들의 결정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바라보면서 표대를 보면서 돌아오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고자 해요. 자, 근데 두 며느리 따라와요. 그런데 나오미가 가면 갈수록, 즉 요단강이 가까우고 유대 땅이 가까우고 베들레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이 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안 데려가요. 데려간다고 해서 환영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아까 그랬잖아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들 철저히 이방인이에요. 거기서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 동족들도 야, 너 왜 데려왔어? 라고 자기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데려가냐? 차라리 거기서 그냥 살든가.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어요, 실상은.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을, 이 며느리들이 정말 놀라워요. 전 여기 처음에 희한한 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룻기를 보니까 룻만 좀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룻만 아니라 누구도. 네? 이 며느리 이름 뭐예요? 오르바예요. 오르바. 네리바가 아니고 오르바. 자, 오르바도 훌륭해요. 정말. 안 그래요? 훌륭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머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대목에서 딱 느껴지는 게 뭐냐. 나오미가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다. 적어도. 누구에게는? 이 며느리들에게. 자, 이방의 며느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격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도 과부가 되어서 이제 소망이 없는 이 두 여자가 이 시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로 믿지 않는 자를 대하든지 혹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실상은 우리는 조금 더 손해보면서 조금 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아니다. 야, 너희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자, 니들이 나랑 함께 간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그려주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나랑 함께 저 베들레헴 땅에, 우리 고향 땅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절대 거기서 남편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니들은 평생 과거로 살아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결혼은 내가 새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루는 건데, 니들이 그 애기가 클 때까지 기다리겠냐? 나는 그걸 못 본다. 절대 안 된다. 니들은 거기 가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게 될 것이고, 결혼도 못 하다가 자녀도 못 낳고 그렇게 끝난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데려갈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는 길에 충분히 용납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오르방, 맞다. 그게 맞지.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생각해도, 아니, 자매님들 같으면 그 상황이었으면 안 해요, 난 그래도 갈 거예요 라고 하겠어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오르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을 할 때 뭐든지 선택을 해요. 자, 먹을 걸 먹어야 돼요. 자, 먹을 때 메뉴를 고르죠. 자, 메뉴를 고르는 원칙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당기는 거. 자, 그게 어느 게 더 커요? 지금 당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당기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거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내 옆에 있는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딴 거 먹어? 난 이거 먹을 거야. 이렇게 해요? 자, 네? 저희들 집이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먹을 걸 먹으러 식당을 가요. 그러면 메뉴를 딱 고르면 기준이 어디로 맞춰질까요? 주로 광우에게 맞춰져. 광우가 좋아. 항상 할인이는 많이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옳은 거냐?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어느 상황이든 내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나를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 아무리 좋아도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나를 생각하는 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갑작스럽게 차 사고가,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여기 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트럭이 하나 쳐들어와 버렸어요. 중앙선 넘어가지고. 운전사가 그걸 보고 사고가 그대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핸들이 어디로 꺾일까요? 오는 차를 보고 이쪽으로 꺾어요. 어떻게 돼요? 아내가 정면을 봐요. 그래서 아내는 죽고 자기는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말 피눈물이 나겠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자기 쪽으로 그대로 핸들을 꺾는 그런 남편들이 되기를 권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이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르바가 맞아요. 룻은 제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룻에게도 가라고 했어요. 근데 룻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르바와 룻의 차이를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둘 다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OX. OX. 자,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을 알았다. 둘 다 하나님을 알았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기에 갈려요. 그러니까 오르바도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확립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르바가 어머니와 같이 해보자면 어머니와의 관계예요. 어머니가 좋으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적인 매력이긴 해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이것은 한계가 옵니다. 중요한 건 뭐의 관계?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룻은 그 가운데 그걸 초월했어요. 그래서 룻의 고백이 놀라웠습니다. 여기가 잘 알죠? 16절과 17절인데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
여기에 오르바여가 만약 고백했다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까지예요. 그게 앞에 나와요. 10절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의 한계는 분명히 극단적 상황에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래도 정말 신앙의 어떤 그 끈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어떤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틀어지게 되면 갈라집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 룻이 배웠습니다. 자기도 지금까지 모압에 살면서 모압의 신이 있어요. 밀곰이라는 신도 있고 그모스라는 신도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은 게 그게 당연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거기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익숙해져 왔고 그것에 길들여져 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믿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누구다?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참 신이다라는 거. 지금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것은 내가 섬기고 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없다면 룻의 고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룻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막론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 자기는 젊어요. 있잖아요. 무슨 애기도 못 낳고 그때 뭐 남편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 20대 청청한 나이일 겁니다. 어디 가도 그냥 다시 재혼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저기 가면 어머니를 따라가면 나를 기다리는 남자, 나를 혹시 관심을 둘 남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전부 다 벌레보듯 살 거니까.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정말 잔혹할 정도입니다. 다 개로 여깁니다. 개로. 그러니까 개 보듯이 강아지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미친 개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절대 말도 섞지 않을 것이고 눈여겨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가는 곳마다 괴롭히고 가는 곳마다 질시의 눈으로 레이저를 쏠 거예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어떤 생활도 하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을 뻔히 아는데도 간다. 이 신앙의 힘은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힘이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룻이 보여주고 있어요. 룻은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만 된다면 나는 어떠한 반란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것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고 모든 것인지 아니면 덤인지 생각해보게 돼요. 다른 게 다 포기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 상황을 허락하시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불과 얼마 전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죽음을 맛보고 경험하고 듣고 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을? 그런데 우리라고 그런 상황이 절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찬송가 중에 가장 저는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은 찬송가가 뭐냐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목이 뭐였죠 그게?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것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두 딸이 다 한꺼번에 죽은 상황에서 지었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서 배가 자투돼가지고 그 바다에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어요. 그 파도치는 배가 잠겼다고 하는 그곳에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그 묻힌 자리에 부모들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어디서 애기를 부르면서 울부짖는 것들을 우리가 TV로 봤어요.
근데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똑같이 그 배가 가라앉은 그 자리에 자기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두 딸이 죽은 그 자리에 가서 그 파도를 바라보고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그 곡을 지었어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막 그 생각을 하면요, 정말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정말 한번 생각하고 부르시고. 그런데 루시 고백이 이런 거예요. 자, 나오미는 이 루시의 고백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두 며느리한테 자기가 정말 좋은 모습을 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정말 위안도 되고 또 마음의 기쁨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어요. 데려가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한 며느리는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잘 가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빨리빨리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한 며느리는 이 곰 같은 이 우직한 며느리는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거기 묻히겠다고.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와 떠나게 되면, 즉 내가 죽는 일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어머니랑 헤어지고 어머니랑 갈라서게 되면 누가 내게 벌을 내린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해요. 즉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고백을 들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게 며느리의 말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나는 정말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 며느리가 내 자식보다 더한, 나보다 더한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더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눈으로 흘겨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고 가시밭길이라도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을 겁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동역자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정말 무슨 일이 있다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밑바닥을 보는 그 상황에 다시 짚고 일어서게 하는 힘, 다시 희망을 붙게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동역자들의 기도 가운데 있고 그 손길에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잡아보세요. 별로 잡고 싶지 않으세요?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정말. 정말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뜨뜻한 걸음이 되고 희망의 걸음이 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나오미가 아내, 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돌아옵니다.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먹을 것을 주셨고 식량을 주셨다. 자, 식량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실상은 이제 지근이 끝났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실상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도 막상 발걸음이 가볍게 떨어지지 못했어요. 너무 무거워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차마 정말 쉽게 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주로 그래요? 수요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막 가야 되는 거 알아요. 날씨가 막 장난이야. 눈 몰아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왜 이런데 막 이런 우리에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이성으로 아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이 강권하심으로 알긴 아는데 차마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뭔가를 성도에게 해야 되고 뭔가를 교회에 해야 되고 또 뭔가를 영혼들에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게으르서는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음을 인식하게 될 때 즐거워져요. 가벼워져요. 저는 이 나오미가 룻의 손을 잡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정말 힘들지만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발걸음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땅,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직접적으로 들렸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룻과 나오미 관계를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더 도움을 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룻이 나오미에게 더 큰 도움을 줬을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더 큰 도움을 주었을까요? 어때요? 둘이 막 일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관계예요. 처음엔 룻이 나오미에게서 많은 걸 봤습니다. 그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까지 섬기고 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알게 하는 통로가 돼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준 영적 부모이고 영적 아비의 어떤 그런 마음이니까 처음에 생각해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누가 더 큰 도움을 받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더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마 룻이 아니었다면 나오미는 그 발걸음도 정말 더디 못하기 힘들었을 거고 물론 그 고향에 돌아가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공부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세 명의 관계예요. 이 세 관계를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와 동역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받으시는 관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 손해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가운데 정말 더 영적으로 큰 기쁨을 얻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손해보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희생하시고 다 내어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손해봤어요?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아들이 되었다고? 어떤 아들? 독생자였는데 지금은 맏아들. 성경이 맏아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많은 형제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형제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걸로 기뻐하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일방적인 것 같고 나는 항상 베푸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실상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베푸는 것으로 진짜 나에게 복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줍니다. 물질로도 돕고 영적으로 도와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되느냐? 나는 더 큰 은혜를 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관계를 룻과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고 또 나중에 보아스까지 겹쳐서 같이 보여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절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기에 정말 벌써 숫자를 다 세보진 않았지만 7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주고 붙잡아주는 그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실지 우리가 정말 그걸 생각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정말 늘 평강을 유지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안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